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 앞에 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가장 부흥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가장 부흥이 일어났고 아주 풍성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들이 너무 타락했다는 겁니다. 사는 건 너무 잘 사는데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렇게 잘 살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을 보면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바알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문남자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신전에는 여자들과 이렇게 행음을 하고 그런 여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선지자에게 야 거기 창녀 중에 하나와 결혼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래서 예 하고 호세아와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 자식인지 몰라요. 호세아 자식은 아닌 것 같고, 또 하여간 저녁마다 나가서 음란하게 또 밤을 새고 돌아오는데 누구하고 어떻게 노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지금은 너희 나라가 나에게 이와 같다, 고멜과 같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호세아 14장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되는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호세아의 요절과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자,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젠 돌아가자. 여호와께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염치 없고 뻔뻔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메시지를 언제 전했다고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력이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하고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막 다 들어오고 그 농사도 잘 되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풍성할 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먹히겠어요? 아니 사람이 좀 어려워야 돌아가지. 이렇게 모든 게 잘 되는데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이제 그날이 곧 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미래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는 매 순간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매 순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매 순간 어떻게 하나님 의지합니까? 하나님 그냥 한 10년치, 한 50년치, 한 100년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팍 주세요. 그냥 큰 복 주세요. 그냥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래서 큰 복 주시면 어떡하겠다는 겁니다. 50년 동안은 하나님 안 찾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안 돌아가요. 하나님은 웬만하면 안 돌아가요. 사람은 쉽게 회개하잖아요. 탕자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죠. 유산을 물려주니까 아버지 재산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요. 근데 거기서 허랑방탕해가지고 돈 다 날려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 안 했어요. 잡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느 편의점에 가서 내가 거기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먹고 살 게 있으니까 안 돌아가요. 아주 힘들게 살면서도요, 안 돌아가요. 나중에 점점 경제가 안 좋아졌어요. IMF가 터졌습니다. 직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다니고 하나 찾은 잡이 뭐냐면 돼지 치는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았어요. 돼지 치니까 먹을 걸 주니까 안 돌아갔어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일꾼 필요 없어. 너 가. 돼지 먹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여기 있기만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 있어요. 그리고 돼지 돼지 밥하고 같이 먹어요. 그래도 안 돌아가요. 안 돌아. 나중에 걸렸어요. 이놈 봐라, 돼지 먹을 양식을 네가 먹어. 그리고 바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갈 데가 없어서 돌아온 게 탕자예요. 이게 사람이란 걸 보여줘요. 사람은요, 자기는 신사라고 생각해. 다 자기 신사라고 생각해요. 나는 말 한마디만 딱 하나님께 딱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 보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돌아가요. 하여간 돈, 오늘 먹을 양식, 밥 한 끼만 있어도 안 돌아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라. 근데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그 풍랑을 일으키게 하잖아요.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나 저 풍랑 속에 던져라. 무슨 뜻이냐면 나 죽는 게 낫다는 거야. 내가 저 하나님 말씀 따라 니느웨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 난 죽는 게 나 죽이라고. 그래서 물속에 던져요. 죽어요. 거기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질 않아요. 나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던져요. 그리고 나서 물속에서 죽어가는데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가 나와요. 사람은요, 회개 안 해요. 자기가 저를 회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완전히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구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럴 때 알았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뜻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돌아가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웬만하면 누구 말 안 들어요. 웬만하면 누구 밑으로 안 들어가요. 우리는요, 얼마나 내가 강한지 몰라요. 우리는 내가 다 왕이에요, 왕. 나 왕이에요, 왕. 감히 왕이게 누가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내가 얼마나 차돌맹이 같고, 얼마나 고집스러울 뿐 아니라 얼마나 완고하고, 그 목은 쇠 힘줄이고, 그 이마는 놋과 같아서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좀 주세요. 저는 웬만큼 말해서는 안 돌아갑니다.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전쟁 터져서 모든 걸 빼앗기기 전까지는 안 돌아갈 사람입니다. 그렇게 돼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돌아가겠습니다. 이 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걸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복이에요. 우리 지난 주간에 그 송천 장로교회, 큰 교회거든요.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67세인데 세상을 떠나셨어요. 교회도 크게 비전 센터도 하고 복지 센터를 하려고 땅도 한 10,000평 정도 사놓고, 그리고 나서 다 해놓고 암에 걸리셔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뭐 깊이 있는 교류는 한 분은 아닌데 충격이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에 한국 대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훌륭한 목사님이거든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면 바로 하나님께 가는구나. 바로 서야 되겠구나. 진짜 기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정말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막 이런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돌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하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3절이에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실 요 6장 3절 요 말씀이 소선지서 그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중심되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 성경 전체에 중심되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한 요청이세요. 너희들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너희들 하나님을 참 모른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 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 밥 한 끼 함께 먹어본 적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식사 함께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과 독대해서 한 3시간 동안 앉아서 진지하게 하나님과 함께 독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그렇게 주워 들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이 안다는 것은 야다, 동침한다는 뜻이에요. 체험해서 그 사람을 깊이 있게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보셨어요? 지금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밥 한 끼 식사해 봤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님을 만나본 사람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도 그가 만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난 만나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구원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가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런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만나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고 그 10년 동안 그 정말 쫓기는 그런 그 죄수 생활을 하고 정말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14일 동안 계속 비바람 내려치고 막 풍랑이 일어지고 배가 뒤집혀서 죽을 그런 상황에 처하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 놓고 한 고백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어젯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하셨다. 다만 배는 상하게 될 것이다. 밥이나 먹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못하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아세요? 만나보셨어요? 지식 있는 거 말고 책 좀 읽은 거 말고 뭐 책 좀 읽어가지고 뭐 하나님 이런 거 저 좀 알고 있는데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밥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근데 뭐 안 돼. 제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참 제가 요즘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 말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지식을 너무 많이 전했다는 거예요. 지식만 전해요. 그럼 나는 주님을 만나봤는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봤는가? 물론 그런 경험은 몇 번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과 깊이 있게 그렇게 다 교제하면서 정말 침궁에 들어가는 주님과 침궁 교제를 해보았는가? 이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처럼 정말 그분과 함께 며칠 밤을 지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이상한 소리 듣겠다, 뭐 그분이 뭐 눈 감으면 옆에서 뭐 어떤 느낌이 온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분을 만나고 나면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러분 새벽이 되잖아요. 새벽 요즘은 4시 반 정도 되면 이제 어렴풋이 여명이 돋아요. 밝아요. 그리고 10분, 40분, 45분 정도 되면 환해집니다. 환해져요. 정확해요. 주님이 오시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밝게 만들어주세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왠지 뭔가 밝아지기 시작해요. 어둠이 막 떠나요. 두려움이 떠나요. 염려가 떠나요. 마음이 막 밝아져요. 왠지 모르겠어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밝아지기 시작해요. 염려가 막 떠나요. 평안함이 찾아와요. 왜 이렇게 걱정되지 않지? 참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동행하는구나. 내가 걱정할 게 없겠구나. 이런 밝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 유다 사람들은요, 그 지방은 팔레스틴 지역은 이제 우기가 시작되면 비가 내려요. 이른 비예요. 그리고 끝날 때쯤 되면 또 비가 내려요. 그게 늦은 비예요. 그래서 정확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이제 뭐 장마가 다음 주 정도 이제 온다고 하잖아요. 웬만하면 정확하게 장마철은요 6월 마지막 제주일에 거의 정확하게 와요. 거의 한 달 동안 비가 내려요. 이번에는 비가 또 많이 내릴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임하심은 아주 정확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반드시 나타나시고 반드시 임하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분이 마치 밥 한 끼 식사한 것 같아요. 그분과 밥 먹었어요. 워렌 버핏이요 이제까지 계속 점심 한 끼 팔았어요. 점심 나랑 함께 식사합시다. 그리고 경매 내놨어요.
그 지난번에는요 33억 원에 팔렸대. 33억 원. 그 사람과 1시간 동안 밥 먹는데, 그리고 밥 먹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본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투자의 귀재 아닙니까? 투자의 귀재니까 그 사람에게 몇 마디 이게 조언만 들더라도 이걸 사야 되겠구나. 그럼 그때부터 엄청난 돈방석에 앉으니까 33억 주고요 점심 한 끼를 산다는 거예요, 같이. 근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과 점심 한 끼 먹으면 그런 워렌 버핏과 무슨 먹는 것 그만하겠어요? 그 이상이지. 더 놀랍지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 말고요.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불행해지고 싶으냐? 뉴스를 들어라 그랬어요. 뉴스를 들면 불행해질 것이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뉴스 시간에 다 말해줘요.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 불행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치료가 되고 밝아지고 풍성해지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4절입니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소리예요.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 인애라는 단어는 헤세드, 사랑이라는 단어고요. 너희들의 사랑이 아침 구름. 아침 구름은 이제 아침에 막 구름이 막 낍니다. 그러면 비가 올 것 같다 그래서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는데 보니까 곧 구름이 사라졌어요. 맑은 날씨예요. 그들의 인애가 이렇다는 거예요. 쉬 없어지는 이슬, 밤에 이슬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내렸구나. 그래서 해가 뜬 다음에 가보니까 금방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인애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자비로운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납다는 얘기예요. 유다가 마음이 사납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마음은요 황무지 같아요. 원래 우리가 황무지 같아요. 우리가 사막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샘이 터지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사막에 하나님께서 강물이 흐르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해요.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하나님께서 물이 끊어지는 아니하는 샘처럼 우리에게 심령 가운데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것이 인애로 막 나타나거든요. 우리 안에 은혜 샘이 터지면 그때부터 인애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메마르게 되면 나올 인애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메마른 먼지만 나와요. 사나운 것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짐승처럼 사납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이게요, 인애라는 뜻은 뭐냐면 이건 우리에게 없는 사랑이라는 뜻이고 이건 신적인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는 하나님적 사랑, 언약적 사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내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 은혜샘이 터지게 되었을 때 그 은혜샘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헤세드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요.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힐 수가 있고,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 갖다 줄 수 있고, 이렇게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찾아갈 수가 있고요. 이런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 샘을 우리 안에서 터지게 했을 때만 나오는 사랑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사랑이 없어? 사랑 좀 해. 알았어. 그래. 너희들 가진 거 있지? 빨리 나눠줘. 여러분, 이게요,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나눠줘요. 내가 돈을 수백억 갖고 있어도요, 다른 사람한테 10,000원 한 장 주기 힘들어요. 부자일수록 더 사람들이 구두쇠거든요. 못 줘요. 은혜샘이 터지기 전까지는 내 안에 은혜샘이 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샘물이 좀 터지게 해주세요.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같이 되게 해주세요. 생명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천국은요, 생명수 강물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수 강물이 이 거리 중앙으로 흐른다고 그랬어요. 4개 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4개 강이 있어서 물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단물이기도 하고, 간헐천이 터지기도 하고, 풍성한 그런 물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강물이 있어요.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마른 땅에 샘물 터지듯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만들어주세요. 이 생수의 강이 흐를 때 거기서 헤세드가 나오는 거예요. 헤세드가 나와요. 은혜샘이 안 터지면요, 절대로 안 나와. 이게 절대로 안 나온다고요. 사람이 점점 더 사나워져요. 은혜샘이 마르면 이 황무지에서 먼지만 그냥 나르는 거,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세드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 잘 모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미국에서 미국 갔다가 나온 거를 우리 형제 자매들 이제 같이 얘기하고 교제하다 보면요, 한국이 이렇게 사람들이 무례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10년 만에 처음 하는데 이렇게 무례한지 몰랐대요. 자기 들어 못 살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 사니까 잘 몰라요. 우리 얼마나 무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미 우리 안에는 이 황무지처럼 됐단 말이에요. 생수의 강이 터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샘물이 좀 터지게 하시고, 좀 은혜로 좀 충만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헤세드로 좀 바라보게 해주시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도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은혜의 생물, 생수의 강이 좀 흘러넘치게 좀 해주세요. 이걸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헤세드가 나와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생수의 강이 흘렀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을 했습니까? 얼마나 욕을 하고 모독을 하고 수치스럽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 한마디를 대꾸하지 않아요. 한마디를 욕하지 않아요. 우리가 욕 얼마나 잘합니까? 막 욕할 수 있잖아요. 욕 한마디도 안 해요. 끝까지 생수하게 흘러넘치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결과 헤세드가 나오는 거야. 헤세드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주님 생수의 강이 어느 순간에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헤세드가 없습니다. 아침 이슬과 아침 구름과 아침 이슬처럼 아버지,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그 시대 북이스라엘 향한 메시지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 단군 이래로 이렇게 잘 사는 이 민족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34,000불의 소득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무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게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교만 한번 보세요. 하늘을 찔러요. 하늘을 찌른다고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이에요. 이 민족을 향해서 가장 잘 사는, 역대 이래로 가장 이렇게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이 민족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힘써 하나님을 알자. 너의 인애가, 너의 헤세드가 아침 이슬 구했구나. 그 우리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서야 돼요. 그러면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싸매겠다. 3일이면 일어나리라.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세상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물질적인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가 회복시키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